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죠.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현대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오늘의 모든 교회들의 출발점은 사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키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1장 8절이 현실화되는 것, 성취되는 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의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오늘날도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봐도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되고도 남는 손색이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늘 대조적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계가 뭐냐면 유대주의적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의 장벽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섞여 있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인종의 벽을 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하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아무튼 예루살렘 중심의 순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는 다른 분위기. 자, 여기는 로마인, 유대인, 노예, 자유인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입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이 구분도 어디 가나 하죠. 그런데 이 구분도 중대한 구분이었지만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보다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비유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잘 다루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비유대인, 이방인을 대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에게 좀 책망을 받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2개 나라 민족 예배가 우리가 있습니다. 언어적 한계 때문에 따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떤 때는 같이 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모든 족속과 방언이 같이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녹여내야 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논리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배타할 수 없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이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준비된 교회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그 울타리를 제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의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령이 어떻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의 선교에 파송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지만 보내신 분은 성령이세요. 교회는 철저히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빼고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제외하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 예상을 벗어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죠. 자, 이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지켜야 할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둘을 지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별로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별로 보내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로 그렇잖아요. 선교사를 보내소서 하는, 옆집 김 집사님의 아들을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선교는요 진짜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목회를 해도 진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선교를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탁월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셨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모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기꺼이 그 지도자를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의존도가 낮아야 돼요.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목회자의 짐이 많아지고 역할이 더 커지고 목회자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게 줄어들지 않고 짐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목회자의 의존도가 한국 교회는 높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 의존적 신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방 안 오면 시험 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연약한 성도를 돌봐줘야 되는데 도리어 돌봄을 받는 구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자,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의 핵심 뭘까요? 성령의 인도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동원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평소에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전혀 안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서 언급했듯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도 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전략 모임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반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교회, 그리고 삶이 될 때 가장 역동적인 교회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하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고 했어요. 자, 고민인 거죠, 여러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게 지금 보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하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매우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좀 더 구별된 특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함은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기 눈에 띄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좋은 전통 중 하나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금식을 한 거죠. 여러분, 특별한 결정을 위해서 금식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식으로 물만 먹는 금식을 얘기할 때 한 3일 정도 하면요 힘듭니다. 3일까지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먹던 삶이잖아요.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만족하고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데 매일 하루 세 끼 먹던 사람이 안 먹어보세요. 3일쯤 되면요 몸 세계 모든 게 먹는 것처럼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먹는 게 생각이 나고. 근데 놀라운 것은 3일쯤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먹는 문제를 이제 고통을 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영적인 집중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에 안 보이던 내 안에 있는 욕망, 이 자아의 소리, 이게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집중도가 올라가고 민감성이 생기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도 다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뜻을 추구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공동체라면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너무도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취에 도취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 공동체의 이 목소리가 금식하는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지 처음에는 내 자아에서 오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금식을 통하여 자기 욕구를 줄이고 자아가 죽어갈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자기들의 육체적 그 소욕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에 반응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한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일이죠. 그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방 땅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기독교로서는 대전환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로만 있으면 그는 유대 안에서의 교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로. 세계 열방에 흩어지는 거점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세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가 성공하려면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선교를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그 음성에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교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됐다.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사역의 초점이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죠. 고라는 거죠. 자, 그동안은 소규모적으로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돼.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300년 만에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가의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최고의 제국,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역사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통적 모델로서의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해야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고,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 실종을 내릴 수 있다. 이제는 와보라, 카멘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직접 선교에 동참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작고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비전을 품었는데 그 비전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그 비전으로 인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탄탄한 조직도 없고 자원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는 모습은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음성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한 것밖에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일을 불러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주체가 성령이세요. 성령이 주도하세요. 선교는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적 소수라고 그러죠. 성령에 민감한 그 음성에 반응한 소수의 사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차마 떠나 보낼 수 없는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오늘 온 세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안디옥 교회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들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 파송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선교를 더 생각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저에게도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매우 혁신적인 교회였습니다. 1세기. 복음의 능력이 한 교회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복음이 역동적이게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성령은 지금도 일으키셔서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국내외 다 하니까 거의 4,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지금 곳곳으로 흩어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나를 그 직장에 심어 놓으시고 그 직업, 그 직장을 허락하시고 돈을 버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직장 속에 확장시키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라는 명령에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